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요즘 들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 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낮에 같은 때는 30도 가까이 되고 이제 오늘 또 에어컨을 틀어야만이 그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원들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산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시냇가에서 그전에는 이제 조그마한 골짜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리가 쫄쫄쫄쫄 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비가 오다가 끝이면은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물이 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그 물에다가 발도 담그고 싶고, 물도 이렇게 손도 한번 씻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다니다 보면 뱀들도 있어요. 뱀들도 있는데 뱀이 그냥 어떤 걸 보면은 그냥 보통 뱀들은요 평범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옛날에 뱀 갖고 놀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서 잡아보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뱀들 가운데서는 맹독을 갖고 있는 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뱀들은 막 앞에가 뾰족하고 보기만 해도 징그럽게 생겼고, 그리고요 뱀들이 함부로 사람 안 덤비는데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뱀이 막 덤비는 뱀들도 있어요. 살모사, 방울뱀 막 이런 뱀들은 무서운 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들어가다 보니까 무서운 뱀에게 한번 물리면요 그냥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1분 내로 뭐 처치할 방법 없잖아요. 한 10분, 20분 내로 병원에 안 가면은 생명이 위독한 그런 뱀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뱀이 사람을 물면 사람은 쉽게 살 수 없는 뱀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자연인 이런 데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뱀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뱀에게 물리면은 그냥 식사한다는데도 뱀을 가지고 막 놀고 뱀을 자기 목에다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뱀이 안 물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 그런 맹독을 갖고 있는 뱀이 그냥 한 방울만 갖고도요 1000명을 그냥 죽일 수도 있대요. 그 독이 그렇게 강한 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뱀이 이렇게 물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기고 요즘 들어 병원에 가면 다 낫죠.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일들은 아니죠.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있는 독을 빼내거나 또는 해독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뱀들을 한번 물리면 그저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의사가 주사를 놓고, 무슨 주사냐면 해독제죠. 해독제를 놓은 다음에 그 몸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빼가지고 기계에다가 돌리면서 그 독을 제거하고 다시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괴사가 일어나고 곪거나 썩어 들어가니까 그 상처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력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다시 기력을 소생시키는 일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뱀에 물렸다가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의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옛날보다는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영이, 사탄, 뱀에게 물렸을 때 길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해독제가 없어요. 영혼에 사탄, 뱀이 물려서 그 사람 뱀이, 독이 그 사람의 영에 퍼졌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은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 몸속에 사망의 요소가 주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영에 죄가 완전히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괴사가 일어나고 썩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 몸속에 그 뱀, 사탄의 독이 주입되고 죄가 완전히 꽉 찬 상태에서는 그 영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독제를 만들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죄가 그를 사망케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죄를 해독시키고 그 죄를 몸속에도 완전히 씻어내야만이 이제는 그 영이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데, 그 씻어내는 그 예를 들면 해독제인데요, 씻어내는 그 해독제가 뭐냐면 영혼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 임하면 사람의 뱀이 독에 씻어지고 해독이 되고 죄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에 소생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예수님의 제단이라고. 제단,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곳이 제단인데요, 예수님이 그 제단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제단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와서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보혈이 흘러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 모든 죄는 씻겨지게 되고 죄를 사함받고 뱀의 모든 독을 다 해독되고 씻깁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더러 미리 예언하라서 예표를 준 거죠. 이사야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그 사건을 구약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봐보시기,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스랍은 천사인데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제단,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그 제단에서 집어서 뭘 집느냐 하면 핀 숯, 불태우는 숯이 있잖아요. 그 숯이, 여기에 숯이 뭐냐 하면 양을 잡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요. 그리고 그 양을 불태워요. 그 불태우는 숯이에요. 그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을 불타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맞이해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단 위에서 불타서 자신의 몸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숯이 있는데 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누가?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왔어요.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왔어요. 날아와 가지고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댔어요. 자, 입술에 댔다는 건 뭐냐면, 입술이라 하는 것은 그 중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입술이라고 하는데, 입술에 되었다는 것은 그 중심에 됐다. 그의 심령에 되었다. 그 영혼에 되었다. 그의 속사람에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겉 입술에 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심령에 닿았으니, 내 영혼에 닿았으니, 내 속사람에게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언해 주셨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도 제단에도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여러분 영 속에 흐르게 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사하십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뱀독을 해독시키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만일 죄사함이 없으면 사망 안에 있고 지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제한받고 죄를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할 때는 죄사함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기도예요. 죄사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남편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제 아내에게 죄사함을 주옵소서. 제 아들, 딸에게 죄사함을 주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첫 번째 필수적인 기도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주옵소서. 죄사함을 주옵소서. 죄사함을 주옵소서. 죄사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주옵소서 할 때 남편, 아들, 또 이웃들, 내가 꼭 기도하던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죄사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뱀독이 다 해독되었고 여러분 악과 죄는 다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제단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어릴 적에 학교를 가면, 어릴 적에 학교를 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랬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가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것까지도 못 세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뭐 1 더하기 1은 뭐 몇이야? 뭐 또 그러면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공부도 시키고 빼면 몇이야? 그렇게 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더해서 뭐예요?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구구셈을 하죠. 어떻게 구구셈을 정말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나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구구셈도 한다더라고요. 그냥 구구셈을 외우지 않고 이제 갑자기 구구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하고 읽어보고 써보고 외우고 그래야 그래도 지식이 습득해서 반드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서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참 힘들어요. 감기. 그런데 감기를 세게 앓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앓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적에 제가 한 번 아프면요, 그냥 며칠 동안 아프고서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근데 저만 아픈 게 아니야. 저하고 똑같은 친구가 있어. 누구라고요? 쌍둥이잖아. 쌍둥이인데 제가 다 아프고 나면요, 하루만 되면은 둘이 다 누워 있는 거야. 꼼짝 못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해열제를 먹여야 되고, 또 감기에 좋다는 거지. 그것저것 먹이는데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뭐 빨간 약이라도 바르고 이렇게 칠해주면 잘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막 그래갖고 엉뚱한 거 해가지고 뭐 발라놓기도 하고 된장도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체질이 굉장히 강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요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이 양반은 아무리 열이라도 끄떡없어요. 뭐 해열제 먹는 게 없어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있을 때 경험인데요. 갑자기 할머니가 얘야 많이 힘들지? 일어나거라. 이거 먹으면 그냥 치료돼. 그러면서 뭘 갖다 줬을까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한 대접가 다 먹으면 치료된다. 아니 그걸 먹고 나면 치료됩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해가지고 열이 좀 확 나면 땀이 좀 싹 없어지고 그래서 할머니는 며칠씩 아파 본 적이 없고 하룻밤만 지나면 다 치료돼 버렸어요. 사람의 지식은 열심히 노력하고 외우고 그리고 경험을 해야만이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은 서서히 생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순서적으로 밟아가지고 서서히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화로다 그러면서 나여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화로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부정하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 내 영혼이 부정하다, 내 영혼 속에 죄가 가득하도다, 내 영혼 속에 맹독이 완전히 퍼졌도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구구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 꽉 찬 세상에서 있는데 그 덕에 내가 여태껏 살았구나. 저 죄인들 속에서 그 죄 속에서 파묻혀 내가 살고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인 속에 내가 살고 있네. 인식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내가 그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 깨닫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뵀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아무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구구셈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이시나요? 볼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있나? 없어요. 지식을 따면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만이 하나님 보이는 것이죠. 내가 화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야 아는 것이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세상 속에서 내가 묻혀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지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외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을 부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구셈을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구구셈 완전히 얘기해 주세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공부하고 구구셈을 유지하나, 그러고 나서 나 기도해. 하나님 구구셈 싹 알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외워야 돼. 그거는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세요. 그건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공부로 안 되니까, 하늘의 세계는 구구셈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화일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속에 늘 더럽고 처하고 악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식을 이렇게 부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주셔야 돼. 하늘의 지혜, 구구셈으로 안 되잖아요. 구구셈 있는 지혜와 지식은 심히 오해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부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가지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아름답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지식,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드리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구셈 열심히 외워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지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지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지식을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자 선지자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그 맹독, 그것을 싹 씻고 씻음받고 이제는 생명의 사람,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고요. 그런 다음에 지식을 받았어요. 지식을 받아 영의 세계를 홀히 알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지식을 받고. 아멘.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잖아. 하나님 손 붙잡고 다녀. 하나님 동행해요. 하나님 팔짱 끼고 다녀요. 하나님 늘 함께 다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낳은
아들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그러면요, 얼마나 아들에 대한, 엄마가 시장에 가도 업고 가고 어디를 가도 손을 잡고 다니는데 그 애는요, 엄마를 쫄쫄쫄쫄 따라다닌다. 참 아름답죠. 엄마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손잡고 늘 함께 웃으며 아빠는 아들에게 말 걸고 아들은 아빠에게 말을 걸고, 아들아, 내 오늘 장난감 사러 갈까?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제가 배가 고픈데요, 그럼 빵을 사주세요. 이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복이에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까지 환하게 됐어요. 천국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녀요. 손잡게 다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여러분,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 그러면 나에게 큰 의무가 주어졌구나,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내가 손을 붙잡고 가는 인생의 사명자가 된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 지식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어떤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탄과 함께 죄와 함께 그냥 살아. 사명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아닌 거예요.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 그러면 오늘 저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분은 사명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두 사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명의 길이에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살리는 길을 가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 엄마가 같이 다니고 싶어. 아들 그러잖아요. 그 아들과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래도 며칠간 떨어져 있다가 보면 엄마는 막 그냥 거의 미칠 지경으로 오냐, 아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와. 제가요, 우리 애가 한 시골에 가가지고 저도 한 15일이나 이렇게 시골에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가요 잘 안 가는 거야. 아들을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빨리 보내라고. 그래갖고 왔는데요, 너무 반갑더라고. 우리 조성현 시골에 내려가고 한 2주 정도 있었다니까요. 떨어졌다가 오니까 친엄마가 막 안고 막 뽀뽀뽀도 하고도 막 별짓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의 행복은 애가 옆에 있는 거예요. 헤어짐보다 힘든 게 없어요. 못 만나는 것보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쁜 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건 뭐냐면 죄사함 받고 지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거는요, 곧 사명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사명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죄를 씻어줬어요. 죄사함을 줬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영의 세계를 쫙 열리게 보게 하죠. 그에게 지식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고, 날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헤어짐 위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살라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며, 누가 그런 일을 할꼬?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명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참,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8절 말씀에 한번 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자, 누구를 보내며, 여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면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헤어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낸다는 건 뭐냐 하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이스라엘을 동행시키는 거예요. 보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떨어진다, 헤어진다, 안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영혼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내며예요. 여기 나오는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길이 뭘까?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 속에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나도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목소리가 예뻐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목소리는 비록 아름답지 못해도 그저 복음 전할 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니 사명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사 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뱀의 독을 해독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은 내가, 영의 세계를 훤히 알게 된 내가, 이제부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도 참 이 말씀은 가장 복된 말씀. 하나님에게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최고입니다. 완성품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생을 행복합니다. 그 인생은 기쁩니다. 그 인생은 만족하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명을 주옵소서. 사명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분들이시고 가장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이냐? 오늘 기도 제목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사명을 주옵소서. 죄사함, 지식,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 정말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옵소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식, 하나님 주신 죄사함을 늘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직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